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 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 전군을 동원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공격해왔다. 다윗도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과 맞서려 나섰다. 블레셋 족속은 이미 예루살렘 근처의 루바임 골짜기를 점령하고 있었다.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왕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쳐서 굴복시키려는 블레셋 족속의 침략은 하나님을 치러 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옳은지를 물었다. 제가 블레셋 족속을 쳐들어가면 주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어서 가서 그들을 쳐라. 그래서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에 발을 하심으로 진격하여 블레셋 족속을 격파한 뒤 이렇게 외쳤다. 물이 둑을 무너뜨리며 거침없이 흘러내리듯 여호와께서 나의 군대를 물처럼 사용하셔 원수들의 전선을 뚫고 무너뜨리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너뜨리시는 주님이라는 뜻이다. 블레셋 군대는 두려움에 차서 자기들의 신상마저 내버린 채 달아났다. 다윗은 그 신상들을 모조리 불 지르라고 명령하였다. 얼마 뒤에 블레셋 족속이 다시 다윗을 치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다. 14절만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번에도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번에는 블레셋 족속을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 사시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기습하되 그 사시나무 숲 위에서 무슨 발소리 같은 것이 들리거든 공격을 개시하라. 그 소리는 내가 사시나무 숲을 밟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 너보다 먼저 그들을 공격하는 신호이다. 16절 17절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여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기고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쫓아가면서 무찔렀다. 이렇게 되자 다윗의 명성이 온 열방에 널리 퍼져나가 모든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13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언약궤 사건으로 우사가 죽게 되고 그 언약궤는 다윗 성읍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한마디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가슴 아프고 괴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었던 그리고 그걸 추진하고 계속 이 일들을 하고 있었던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괴로운 사람은 다윗입니다. 언약궤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목적은 너무나 선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철저히 다윗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패를 맛본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실패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실패 안에서 그의 마음이 짓눌림을 받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입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맛본 사람, 자기의 선한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서 그 실패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 왕에게 하나님은 다윗이 살아갈 그 거처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에 보시면 이방 왕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을 다윗성을 건축하는데 이 사람을 붙여줘 버립니다. 모든 재료들을 모든 인력들을 다 거기서 공수할 수 있도록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다윗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지금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적과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은 모든 삶에 대한 목적들, 그 선한 마음들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방법으로 실패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그 귀한 마음이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한 목적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완성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다윗이 실패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선한 목적을 갖고 있었으나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과를 맛보기 전에 먼저 흩어버리십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재앙일까요? 이스라엘한테 이게 아픔이고 상처이고 재앙일까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이 앞서서 이 모든 일을 흩으셨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한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 목적과 다른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왔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우셨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에 분명히 회의를 느낍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내 마음 알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찰나에 있던 다윗에게 이 모든 일이 너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성을 건축하는데 이방 왕을 동원하셔서 다윗을 돕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제야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돼요. 자 1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야 다윗은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나의 나라도 든든히 세워주셨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신 것이다. 아멘. 얼마 전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사가 죽었던 그 아픔 가운데 그 아픔이 지금 채 가시지도 않았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윗성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자기가 예상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늘 다윗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발견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든든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과정 중에 하나였었구나.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은혜 안에서 발견해가면서 나를 택하신 그 이유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요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목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나를 택하신 목적,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들어 사용하실까? 정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나를 이 사명 가운데 부르셨을까? 마음대로 되면 기뻐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언제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모든 과정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과정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은 수많은 시련들을 아마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인생의 고난은 다윗의 이 사정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고 곧바로 찾아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3개월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법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었던 시간이 3개월입니다. 이 3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그 일들을 통해서 너무 기뻐서 감격하고 있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 기쁨에 취해 있는데 세상이 나에게 주는 시련은 나의 이 기쁨의 시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 조금만 더 기뻐해.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그때 너를 건드려 줄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아침에 나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는데 당장에 여러분 오늘 오후에 여러분 가운데 시련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들의 사정을 절대 봐주질 않아요. 예전에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려고 공격해 옵니다. 다윗은 이 갑작스러운 공격,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답게 이 상황들을 드디어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검정색 글씨로만 되어 있는 것만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옳을지를 물었다. 제가 블레셋 족속을 쳐들어가면 주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으니 어서 가서 그들을 쳐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택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때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 이 시련에 대해서 제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갑자기 찾아온 이 고난, 이제 겨우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이제 겨우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이제 내가 겨우 숨 쉴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쳐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날의 전투의 결과가 어떨까요? 성경은요, 이날의 전투가 어떻게 끝맺음했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대승이에요. 어느 정도였을까? 자, 12절 말씀 한번 보죠. 12절 다 같이. 블레셋 군대는 두려움에 차서 자기들의 신상마저 내버린 채 달아났다. 다윗은 그 신상들을 모조리 불지르라고 명령하였다. 어느 정도 승리예요? 블레셋 군대들은 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다윗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블레셋이 생각했었던 다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상을 갖고 와서 이 신상에게 빌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다윗을 분명히 꺾을 수 있어. 자기들이 의지했었던 방식대로 사실은 되지 않아 버린 거예요. 다윗이 대승을 거둡니다. 다윗성을 짓고 있는 한참 건축 중에 있었던 이 다윗이 갑자기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대승으로 끌어버린 겁니다. 악한 것은 절대로 남지를 못해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모든 악한 시련들, 악한 유혹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둔 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멀리 다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이겼다면 블레셋이 감히 다윗을 잡아가는데 다시
다시 나설 수 있을까요? 분명히 감히 다스리지 못할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이 정도로 깨졌으면 자기들의 신상만조도 가지고 가지 못할 만큼 불이 나게 도망갔으니 다시는 못 올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에 완벽히 승리하게 되면 한동안은 평화롭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이 기쁨이 유지되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너무 좋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거 한동안 유지되겠지.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 뒤에 13절, 똑같은 고난이 다윗에게 다시 찾아와 버립니다. 이 문제가 풀어져서 대승을 거뒀으니까 다시는 블레셋이 나에게 쫓아오지 않겠지, 절대 공격하지 못할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이 전에 다윗을 괴롭혔다가 도망갔던 그 블레셋이 똑같이 다시 다윗을 붙잡으려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했다고 해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쉬게 두지는 않습니다. 전에 이 문제가 한번 해결됐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시 당장에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과 고난이, 그것도 기억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우리를 찾아왔다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처럼 똑같은 시험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하면 되겠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게 방심이에요. 크리스찬의 방심이에요. 블레셋이 저번에 나한테 쳐들어와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요번에도 이 녀석들 왔으면은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전투하게 되면 이기겠지라는 것이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왜? 똑같은 일이 터졌으니까. 똑같은 솔루션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이 문제를 매듭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그때 경험했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저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습관이에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또다시 무너지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반복되는 비슷한 유형의 실현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전에 이렇게 해서 해결됐으니까 또 되겠지라고 믿어버리는 바로 이런 신앙의 잘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릅니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도 등장을 하죠. 유명한 왕이죠. 솔로몬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두 나라가 쪼개집니다. 정말 많은 왕들이 왔다 가요. 그 모든 왕들을 다 합쳐서도 다윗이 그 왕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분명히 달라요.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번에도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번에는 블레셋 족속을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 사시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기습하되, 15절, 그 사시나무 숲 위에서 무슨 발자국 소리 같은 것이 들리거든 공격을 개시하여라. 그 소리는 내가 사시나무 숲을 밟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너보다 먼저 그들을 공격하는 신호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 똑같은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해야 될지를 다시 물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해야 될지를. 밴쿠버에 제가 처음 왔었을 때 비자가 학생 비자였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종교 비자를 받아서 비자 생활을 하다가 9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왜 9년 만에 여러분 제가 영주권을 받았냐면 이민법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 그 이민법이 10년 후에 동일하진 않습니다. 5년 전에, 10년 전에, 3년 전에 가능했었던 직군들이 비자를 못 받는 것이 이 나라의 스타일이에요. 예측할 수 없어요. 하물며 세상도 그러는데, 하물며 세상도 이 캐나다라는 이 나라에 들어오는 방식들이 전에는 가능했었던 것이 이번에는 안 되고, 전에는 전혀 불가능했었던 것이 갑자기 문이 열려서 이런 새로운 직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린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나라도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5년 전, 10년 전의 신앙 방식으로 살 겁니까? 전에 내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됐더니 이번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기도함 없이. 여러분,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똑같은 블레셋인데, 저번에 도망갔던 그 뒤통수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투구쓴 큰 녀석도 알고 있는데 또다시 온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승리했던 장수요, 승리했던 왕이 하나님께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싸우는 방식이 이번에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정면으로 가지 말고 너 측면으로 해라. 그러면 저번에 전쟁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면 대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도 정면 대결하려고 합니다. 왜? 만만하니까 이제 이겨봤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는 정면이 아니라 측면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시나무 숲에서 무슨 발자국 소리 같은 것이 들리거든 공격을 개시하여라. 자, 첫 번째 먼저 대승했었던 그 전쟁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게. 너 무슨 발자국 소리 들리면 너 그 소리 듣고 공격해라.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 보시게 되면 사시나무 숲이라고 있는 사시나무가 뽕나무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요, 발삼트리예요. 발삼트리. 발삼트리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돌아오죠. 성탄 트리 같이 생긴 것이 모양이 발삼트리예요. 이게 가루가 부슬부슬 이게 낙엽 같은 게 떨어지게 되면요, 그것을 이렇게 밟을 때에 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숲 위에서 무슨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때 공격하라고 하시나요? 당신이 지금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개입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전쟁을 이미 준비하면서 가기 때문에 너는 그때 내가 신호만 주면 따라와라. 그 소리는 내가 사시나무 숲을 밟고 블레셋 진영으로 당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쳐들어가셔서 너보다 먼저 그들을 공격하는 신호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시련의 문제,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 고난의 문제, 풀지 못하는 숙제 같은 이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보다 들어가서 나는 먼저 일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신호를 줄 때 네가 행동해라. 다윗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이 뭡니까? 이분 기도하시는 게 습관이에요. 당신의 삶의 습관은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고집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에요. 내가 먼저 액션을 했던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던가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보려고 이것도 하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교회다 뭣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열심히 뭘 했더니 먼저 내가 액션을 취했더니 그때 나한테 믿음이 들어오더라?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리액션입니다. 의심 많고 귀도 얇고 보는 눈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액션을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액션에 지금 리액션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결과 앞에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철저한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리액션을 할 때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리액션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리액션은요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이에요.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액션입니다. 영화 감독이 레디, 액션이라고 배우에게 외칩니다. 그럼 배우는 뭘 하죠? 자기가 대본을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지금 눈물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어느 시점에 흘려야 될지 그걸 다 계산한 다음에 액션, 네가 행동해. 그렇게 행했었을 때 그가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액션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계산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리액션은 몸과 마음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옆에 있었던 어떤 친한 친구한테서 같이 어디를 갔었는데 갑자기 친한 친구가 나를 때린다고 한번 해보세요. 기분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연애를 할 때에 KBS 개국 콘서트 녹화를 구경하러 간 적이 있어요. 둘이 몰래 갔어요. 교회에서 아무도 저희들이 사귄 줄을 모르니까. 몰래 가서 이제 앞자리에서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와 개그맨들요 정말로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요 일주일 동안 아이디어에서 정말 열심히 그 무대를 한번 올리는데 정말 배꼽 잡고 웃었어요. 제가 녹화 2시간 하는 동안에 정말 배꼽 잡고 웃었어요. 제 아내랑. 그 나중에 TV에 한 2번 정도 잡혀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웃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앞에 보고 웃고 지네들 서로 쳐다보고 웃고 있고 야 우리가 저렇게 웃었어? 여러분 사람이 재밌는 것을 보고 반응할 때에 그냥 웃습니까? 박수치고 웃잖아요. 옆에 사람 막 때리고 웃잖아요. 그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게 리액션이니까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기쁘고 행복하다, 야 재밌다 여기에 대한 리액션이기 때문에 옆에서 때려주면 더 재밌는 거예요. 흥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요 100%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상하게 좀 볼 거예요. 꾸밈없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보면서 쟤 왜 저래? 너무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쟤는 왜 웃어?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해?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아직도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왜 저렇게 마음이 평안하게 보이는 거야? 저거 진짜 맞아? 저 사람 맞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의 바로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겪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한 리액션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분명히 이상하다고 여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서
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리액션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 1차로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공한 거예요. 이상하게 봐야 합니다. 처음에 믿는 사람들의 독특한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고 긴가민가 하겠지만 이런 이상한 느낌이 어느 순간에 그들의 눈에 리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믿는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그것을 인정해 줄 겁니다. 저번에도 이걸로 고생하고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더니 또 이 일을 또 당하네. 그런데도 왜 저렇게 기뻐할까? 왜 저 사람의 얼굴은 저렇게 똑같이 평안할까? 반복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거룩한 습관, 곧 그것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 내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 비록 가고 싶지 않더라도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구워달라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또 모세의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액션일까요? 리액션일까요? 이거 액션으로 못해요. 말이 쉽지 이거 못합니다. 한쪽 뺨을 맞았는데 왜 내가 한쪽 뺨을 또 대줘야 됩니까?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거기까지 또 왜 같이 가줘야 됩니까?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작은 거 하나를 배려했더니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뭐예요? 액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리액션 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에,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충만하게 되면 이거는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고민의 문제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사실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완전한 리액션,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순종의 장인이에요. 전쟁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왕이지만 전쟁 군사의 모든 총사령관으로서 이 전쟁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백성들한테 명령해서 싸울 수 있어요. 이게 왕의 권력이에요. 이게 왕의 권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떡합니까? 자기의 이 모든 결정권, 권력, 권능, 모든 지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자기의 모든 권력, 자기의 모든 지위, 자기의 모든 권능,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왕에게 명령하시면 저는 백성들한테 움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왕은 자기 권력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능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순종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이 반복되어도 그 같은 일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기지 않고 습관처럼 넘기지 않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또 그 일 터졌어요?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같은 문제로 힘겨워하고 계시나요? 아직도 똑같이 일어난, 전에도 겪었다가 또다시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습관처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때처럼 습관처럼 내가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또다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우리들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을 예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순입니다. 5년 전, 10년 전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뛸 수는 없어요. 지금에 맞게 뛰는 거죠. 옛날의 과거의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실제의 말씀, 현장의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의 추억으로, 간증의 추억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고 더 확실한 방법, 더 분명한 방법, 그리고 더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큰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